1855년, 100년이 넘었죠. 1855년 1월 7일 주일에 설교한 내용을 그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전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인류에 관해서 바른 연구를 하려면 사람을 연구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생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바른 연구를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역시 동등하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올바른 연구 역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가장 차원 높은 연구, 가장 위험 있는 연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질, 인격과 사역과 행하심과 존재하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넘치도록 마음을 감격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묵상하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더 겸허하게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한편 그것은 역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이 좁은 땅덩어리만 맴도는 사람보다도 더 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영혼을 넓혀주기 위한 가장 훌륭한 연구는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심과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관한 지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주제에 대한 경건하고 열심 있고 계속적인 탐사만큼 인간의 전체 영혼을 크게 넓혀주고 깊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우리를 겸손케 함과 넓혀주는 것 외에 뛰어나게 위로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모든 상처를 위한 진통제가 됩니다. 성부를 묵상할 때 모든 슬픔이 소멸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모든 쓰라림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슬픔을 잊으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다른 근심을 헐어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바다 같은 무한하신 사랑 속에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참된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제에 관한 경건한 묵상만큼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있는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슬픔과 비통과 배반의 소용돌이 치는 파도를 그처럼 잠잠케 하고 시험의 강풍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그처럼 맹하시는 전능자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바로 이 주제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대조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을 대조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과 심히 큰 능력을 가신 하나님, 질그릇과 보배 이렇게 대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질그릇같이 평범하고 질그릇같이 심히 약하고 질그릇같이 천하고 볼품없고 질그릇같이 자칫 잘못하면 흠집이 나고 깨어져 못쓰게 되는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광의 강체이시고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영원히 강하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큰 능력을 가지신 보배 같은 하나님을 질그릇 안에 담듯이 이 하나님을 가진 우리들이 정말 보배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나타내는 고귀한 금과 같은 그릇, 강철 같은 그릇, 보배 같은 그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하나만 놓고 보면 심히 연약한 그릇, 아주 천하게 쓰는 그릇, 볼품 없고 흠집이 쉽게 나고 잘 깨어져 못 쓰게 되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그 그릇 안에 보배이신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질그릇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심히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보배이기 때문에 질그릇이 자동적으로 질그릇이 덤으로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믿음 속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보배 같은 하나님, 심히 큰 능력을 담은 그릇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질그릇인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큰 은혜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가진 자들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어떻게 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발로 걸어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러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목사가 오라 해서 온 사람들이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목사가 불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안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같이 천하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생각해서 이 자리에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보라고 하면서 아주 거창한 사람들을 말하지 않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불렀다 그래요. 세상에 약한 것들,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고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이 부분만 보면 자존심이 좀 상하는 말 같아요. 내가 하나님 부름받은 존재라면 내가 그런 존재인가? 참 미련한가? 약한가? 천한가? 멸시받는 자인가? 그런데 왜 이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느냐? 왜 세상에 정말 영웅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건세 있는 자들이 많은데, 별자리도 많은데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을 정복해서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역사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강한 자들을 발로 밟고 이겨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가 더 부유해진 자가 되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런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멸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로 10절에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히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오히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심령 가운데 내적인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만들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백마를 타고, 아주 유명한 준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당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당나귀 새끼는 준마나 백마에 비하면 키도 작고 몸집도 작고 힘도 세지 않고 달리기도 잘 못합니다. 말의 특징은 잘 달리는 거잖아요. 달리기도 잘 못하고 아주 못생긴 당나귀, 나귀, 조랑말, 너무나 볼품없고 가치가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이 조랑말, 당나귀는 고집도 얼마나 센지 말도 잘 듣지 않는 것이 당나귀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그 놀랍고 그 중요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솔로몬의 준마나 다윗의 백마를 택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은 당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데 대한 메시지, 이 계시적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마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준마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당나귀 새끼를 선택해서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당나귀 등에다 깔아주었습니다. 당나귀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당나귀가 값이 나가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당나귀가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탈 당나귀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나귀 등에 옷을 깔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길에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펼침으로 왕의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레드 카펫을 만들어 준 것과 같습니다. 경주용으로도 관상용으로도 농사일을 하는 일꾼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당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는데, 예수님을 등에 태운 당나귀는 예수님 때문에 환대를 받고 큰 환영을 받고 왕이 걸어가는 왕도를 걸어갔고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왕이 받는 놀라운 이런 환영을 이 당나귀가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받았지만은 거기에 덤으로 당나귀도 같이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습니다.
당나귀같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등에 업고 시가지를 여러분들이 다니고 행진한다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등에 업은 것이며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등에 업은 예수님으로부터 역사하셔서 우리가 당나귀 새끼 같은 존재들이지만은 전능하신 보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졌고 모셨기에 왕이신 예수님 같은 가치, 예수님 같은 대우, 예수님 같은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직접 언급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재미난 꾸민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서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에 12제자를 의뢰를 했습니다. 내가 이 12제자를 택했는데 이 12제자들의 자질과 재능과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을 컨설팅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컨설팅 전문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이제 컨설팅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컨설팅한 결과를 보내주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나사렛 예수 기하. 기하가 의뢰한 12명의 인적 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 및 적성 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만을 제외하고는 다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들이 다 부족합니다. 그들은 기하가 새롭게 기획하는 공동체의 간부로서는 자격 미달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체 관념도 없고 협력 정신이 부족해서 경영 관리자로 적합하지를 않는 자들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정이 너무 가격한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 인물입니다. 도마는 매우 부정적이고 의심의 질문뿐만 할 줄 모르고 추진력이 별로 없는 자입니다. 마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불사할 인물이므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디오 및 가나안인 시몬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가격한 불온 사상에 깊이 감염되어 있는 자입니다. 기하가 추천한 12명 중 그래도 긍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비교적 유능한 편입니다. 사회 지식도 풍부합니다. 실업가다운 예민한 감각과 판단력도 가졌습니다. 사교성도 있어 권력 상층부와도 잘 접촉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가 있고 의욕도 가득 차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본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달리 일자리들을 찾아보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컨설팅 결과입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고 쓰시는 일은 세상의 가치 기준, 컨설팅 경영 전문회사가 판단하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추천한 12명 중 그래도 긍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교적 유능한 사람이고 사회 지식도 풍부하고 시립인다운 예민한 감각과 판단력도 가졌고 사교성도 있고 강한 동기가 있고 의욕도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컨설팅 전문에서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추천하고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에게 동계를 맞는 회개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주셨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12제자들과 예수님이 사역하는 일에 회계를 맡은 자는 가룟 유다였거든요. 가룟 유다였거든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체험을 해도 변화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에 변화가 전혀 없고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전혀 없고 자기는 아주 유능하고 가치 있고 지혜롭다는 교만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질그릇 같고 자기는 금그릇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볼품없고 자기가 비교해 볼 때 제자들은 다 쓸모없는 인간들 같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늘 겉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같이 볼품없고 가치없고 쓸데없어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니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보배로 삼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그들을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고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데 귀하고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만함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제자들을 업신여겼던 가룟 유다를 부끄럽게 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질그릇같이 무시했던 제사장들을 부끄럽게 했고 지혜와 종교심이 특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질그릇같이 무시했던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보배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졌으니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보배고 이것을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심히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동일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말은 우리에게 보배처럼 귀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아주 귀한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친히 주셨습니다. 심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심히 큰 능력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능력으로 변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능력을 사용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만나고 믿고 체험했다면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역사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고 모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앞에 홍해가 열려 있고 옆에는 좌우에 큰 바위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바로 임금이 직접 자기를 호위하는 특별 병거 60대와 모든 병거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뒤를 추격해 왔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옆에는 바위산이 되고 도망도 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아가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같이 믿음이 없었으므로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평안할 때는 모르는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나 행동을 보면 믿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심성이 어떠한지를 그때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 그 평안할 때는 안 나타나니까. 그러나 위기가 딱 도달하면 이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나타났습니다. 애굽에서 뭐 좋은 음식 먹고 고기 먹고 노예에 시달리지만은 그래도 뭐 풍족하게 얘기할 때는 아무 이게 나타나지 않다가요. 딱 위기에 도달했을 때 앞에 홍해가 있고 옆에는 바위산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아가려고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하나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원망하면서 뭐라고 원망을 했는가 하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걸 소개할 뿐입니다. 저는 보세요. 여기 보면 모세야,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여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했느냐?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지 않느냐? 앞에는 홍해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에게 뭐라고 말했더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너에게 몇 번이나 말했더냐? 이런 말을 팍 쏟아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들의 말에 동료가 되지 않습니다. 참 모세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죠.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 독한 말을 쏟아낼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놀라운 모세의 믿음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리고 악한 원망을 하고 왜 이곳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히 큰 믿음의 능력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선 거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적군인 바로 병거와 싸우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입혔던 것처럼 우리에게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요동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과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심히 큰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능력,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치료가 되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인 우리들은 방 안에 들어온 모기 한 마리도, 방 안에 들어온 바퀴벌레 한 마리도 쫓아내거나 잡지 못하는 무능력자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 한 마리 못 잡는다 그러대요. 병든 사람 만나면 두려워서 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을 기도로 치유하고 뱀을 잡으며 새 방언을 말하는 심히 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믿음으로 발휘해야 돼요. 이 능력을 믿음으로 발휘해야 돼요. 이게 믿는 자라. 할렐루야.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은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를 받고 심히 큰 능력의 성령의 권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권능으로 땅끝까지 부활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증인의 삶을 살다가 12 사도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을 위해 핍박받고 목숨을 다 드린 것입니다. 모두 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이건 심히 큰 능력이 그들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7월 29일에 프로골프 선수인 고진영 선수가 프로골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에비앙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차지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국민일보에 이 기사가 났는데 큰 머리글 기사에 어떻게 났는가 하면 고진영 강철 멘탈은 신앙의 힘이라고 적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날 대회 중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경기가 2시간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2시간 동안. 이 2시간 동안 지연되는 사이에 고진영 선수는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2시간 동안 들었대요. 그 시간에. 그래서 그는
나중에 우승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참 감사하고,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새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담대함을 받게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1홀에서부터 18홀까지 이 골프를 치는데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홀 때마다 하나님 대신 쳐주세요, 하나님 대신 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탁 치면 아무리 어려운 악천후의 기후가 있어도 그 진영이가 친 골프공은 정확하게 바르게 그 홀 주변에 떨어진답니다. 그러니 1등을 하죠. 그러니 1등을 하죠. 그러니 1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데로 숲속으로 튀 날아가 버리고, 이게 이러면 1등 되겠으면 안 되지. 그걸 꼴찌지. 하나님 대신 쳐주세요라는 이런 강력한 믿음과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쳐주세요라는 이 기도 한마디가 그를 우승자로 만든 것이고 세계 1위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경기 때마다 성경을 읽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 것이 강철 같은 멘탈, 강철 정신력을 갖게 되고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면서 우승 소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자 프로 골프계에서 랭킹 1위 한국 선수입니다. 랭킹 1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심히 큰 능력을 입혀주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를, 강철 같은 강한 마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금정교회 윤종남 목사님이 서울에서 처음 전도사 때 개척교회를 할 때의 일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처음 개척교회를 세울 때 교회 인근에 김하경 씨라는 분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분은 개척교회 주일학생 몇 명이 주변에 꽃씨를 뿌려서 심어놓은 꽃이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자라면 가서 욕설을 하고 몹쓸 욕설을 하면서 누가 이 꽃을 뿌렸느냐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꽃밭을 발로 차면서 뭉개버리고 못쓰게 만들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2m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자전거와 함께. 어디가 다쳤겠어요? 하도 독한 사람이라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팔도 안 부러지고 다리도 안 부러지고 아무데도 안 다쳤는데 그때 자기가 놀래서 떨어지면서 눈을 떠서 딱 봤는데 하늘의 태양을, 아주 강한 태양을 딱 봐버렸대. 그래서 그때 이후로 눈이 멀어버렸대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발길로 찾으니까 꽃 못 보도록 하나님이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딸이 간호사였는데 믿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딸의 신앙으로 아버지의 강팍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예, 장님이 된 상태에서 이제 주일 낮 예배 나오다가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낮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 꼭 한번 나와보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면 반드시 눈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줬답니다. 그 말을 듣고 새벽 기도에 아주 착실하게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했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 새벽 기도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는 눈을 뜨고 싶은 마음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순진하게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서울 종로로 가는데 갑자기 눈이 앞이 보이고 열리더니 광명한 천지가 확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자기의 시야가 환히 밝아지면서 그동안에 캄캄한 어두움이 있는데 환히 밝아지면서
모든 사물이 다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하고 치유하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성경 한자 한자를 정성껏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마음에 와닿고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우리들 중에 일어나고 펼쳐지고 있다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권능을 믿는 자의 이런 권능이 너에게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이 입혀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심히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것을 믿으세요. 앞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금그릇도 부끄럽게 만들 만큼 고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대로 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믿어야 되느냐? 하늘만큼 믿어야 되느냐? 땅만큼 믿어야 되느냐? 아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하기를 큰 대단한 믿음이 있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돼야 뭘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빠져서 바다에 던지고 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에게는 익숙한 말씀이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얼마나 익숙한 말씀입니까? 문제는 익숙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도 그런 믿음을 갖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을 만한 상황에서야 믿는 것은 쉽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에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히 큰 능력으로 기적적인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한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자, 전능자이신데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능력이 아니고 불완전한 능력이 아니라 심히 큰 완전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능력으로 여러분들 심령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심히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고 반면에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질그릇 같은 그런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 가진 자,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무능한 우리를 부르셔서 심히 큰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게 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겨자씨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누구든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처음서부터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보일 둥 말 둥 나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스며든 믿음, 이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 비록 질그릇같이 겨자씨같이 볼품없고 작지만 그 속에 보배의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있는 믿음은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 없는 모래 아래 믿음이 아니라 모래알도 적죠. 겨자씨도 적고 모래알도 적고. 왜 성경에서 적은 것을 이야기했다면 모래알을 이야기 안 하고 겨자씨를 이야기했을까요? 먼지만한 믿음일 수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안 하고 왜 겨자씨라고 그랬을까요? 왜 씨를 덜 먹였을까요? 모래알은 생명이 없습니다. 모래알 그거 놔보세요. 천년만년 모래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심어놓으면 반드시 큰 나무가 됩니다. 겨자씨의 나무, 겨자나무가 가장 큰 나무는 4~5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랍니다. 겨자씨를 뿌렸을 때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일 둥 말 둥하는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는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 4~5m 자라는 DNA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기어지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사람의 눈에 증거가 되도록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겨자씨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입증하고 저 사람의 믿음이 참 크다라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야말로 모래알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그대로 믿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믿고 힘이 큰 능력에 의해서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믿음과 그리스도인이 된 나에게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이 입혀 주셔서 나에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믿음의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생명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서 큰 증거자가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큰 나무로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